아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저희는 금요 찬양 예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점검하며 또 그것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이 가는 대로 행동했고 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편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천연적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 조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우리 가운데 사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거듭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대로 살까요? 거듭났으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죄들을 처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죄를 처리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처리해야 되나?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있을 때까지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죄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거리낌의 느낌이 없다면 우리가 죄들을 많이 지었지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깨닫게 된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처리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세상이 공급해주고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지나치게 내가 집중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차에 되게 약하지. 차에. 그래서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차 바꾸는 그 회전율이 굉장히 이 주기가 굉장히 짧은 나라에 속하는 거죠. 제가 카자흐스탄 한번 가봤는데요. 카자흐스탄에는 남성들이 대부분 차를 고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차가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그 차를 같이 고쳐줘요. 들어주기도 하고 고랑에 빠지면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막 50만, 60만 이렇게 탄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그것을 또 새로운 것, 좋은 것, 최신,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간다면 이것은 세상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우리의 양심의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양심을 처리하라 첫 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위치와 기능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양심을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무감각함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양심을 처리하라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양심의 느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느낌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올바른 영적인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양심의 어떤 느낌,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양심의 느낌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세상 가운데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운데 주실 때 우리는 그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법은 무엇일까요? 영의 법, 육신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육신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또 혼이 있죠. 생각이 있어.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계속 영 안에 거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영 안의 법은, 육신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죄와 사망에 반대되는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신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우리가 주님 계신 영 안에 우리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땐 영 안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에 저촉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나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나는 나의 민족의 자긍심을 살려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사고 나요. 벌금 내고. 일본은 벌금이 비싼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벌금은 내. 그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저촉되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또 우리가 영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느낌을, 양심의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 안에 있으면 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어떤 느낌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 율법에는 오직 요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신약의 법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대체하는 신약의 법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역시 우리 가운데 요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무엇을?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에는 요구만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요구가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함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가운데 요구가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공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양심의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에서 요구하는 느낌의 은혜의 공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은혜의 공급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행해야 돼요. 우리의 느낌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구에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앞에 놓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 건너는 이 장면을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들이 바라볼 때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바라볼 때는 그 요단강에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이 그치기 시작해요. 1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요단강이 항상 이렇게 넘치는 풍성한 물이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궤를 맨 자들, 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제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되고 이것이 방향을 틀어서 바다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요단강 물이 딱 멈추게 되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건너가냐면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이 뭐 조금 있어서 그게 이렇게 조금 흐르다가 멈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요단강 물이 아주 많았던 그런 시기였지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담그자마자 이 요단강 물이 멈췄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그 물을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 생각나셔요? 홍해의 장면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먼저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그 물에 담갔더니 이 강이 멈추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처리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누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레 겁먹고 그것을 안 하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실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그때 요단강 물이 마르게 되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요구에 응한다면 하나님의 공급은 반드시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응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은 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또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자기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또 인색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훈련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훈련을 받는데 그 당시에 저희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4명, 그 당시에는 3번 4번이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단칸방에 이렇게 살았을 때였어요. 바퀴벌레와 함께 단칸방에 살면서 항상 하수구가 범람해서 집에 들어가는 게 진짜 너무나 싫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로 한 12주 이렇게 선교 훈련을 다녔어요. 완도에서 모닝을 타고 12주 선교 훈련을 다녔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모닝을 막 140km 막 이렇게 밟고 가면 거의 비행기예요. 날아가요. 막 비가 오면 또 막 슬라이딩 쫙 해가지고 막 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정말 어려운 상태였어요. 근데 선교 훈련을 받는데 선교 여행을 캄보디아로 간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가는데 선교 훈련비가 또 우리 생활에
생활에 이제 뭐 저축해 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선교 훈련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꾸역꾸역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 훈련을 가게 됐는데, 또 앞에서 목사님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선교 여행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좀 넘치도록 헌금을 하라라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진짜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3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딱 보고 그것만 딱 먹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 과일은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여행비에다가 30만 원을 더 해서 헌금을 했어요. 참 순종하기 어렵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나의 성품은 어때요? 인색한 그런 성품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계속. 또 누가 계속 생각나. 저분에게 이 헌금을 좀 그래도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고 나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까 모닝 있잖아요. 이 빗길에 쫙 미끄러져 가는 모닝. 빗길에 미끄러져 간다는 건 아무리 경차라도요, 기본적으로 타이어에 기능이 있습니다. 빗길에 잘 안 미끄러지는 타이어에 기능이 있어요. 근데 미끄러진다는 거는 이게 타이어가 다 닳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태국 선교사님이 타이어를 갈 수 있는 비용을 보내주셨어요. 정확하게 33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35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타이어 가게에 가서 타이어를 교체를 했더니 32만 원이더라고요. 한 짝에 8만 원이래요. 8, 4, 32. 그리고 이 만 원 남은 거 가지고 또 선교훈련 가면서 우리가 아내랑 5천 원짜리 우동 2개를 사 먹으면서 하나님의 정확하심에 대해서 감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지금 나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진짜 망할 것 같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진짜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삶이 망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서 드릴 때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됐던, 우리의 헌신이 됐던, 우리의 봉사가 됐던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그 드림에 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더니, 우리 첫째 아이는 진짜 간증이에요. 간증. 이 아이가 이제 4번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미안해요. 이런 얘기라도 해야 좀 잠이 확 깨는 것 같아요. 4번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회사에서, 그때 회사를 첫 번째 수술은 회사를 다니고 있을 텐데 회사에서 수술비를 대주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어떤 단체에서 수술비를 해줘요. 세 번째 수술에는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서류가 부족해요. 근데 그 상담사가 자기 일처럼 그 부족한 서류를 다 메꿔가지고 그 수술비를 받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정도 해야 되는데, 이빨을 교정해야 되는데, 교정하는데 이제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정 받는 그 해에 이게 보험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정비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저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처음 한번 헌신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에이, 우연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번째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죠.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영적인 원리가 있나 보다. 3번 되면 어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4번째 되면 야, 하나님께서 또 하시겠다, 막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이것을 계속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체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이제 두 번째 삶을 하나님 앞에, 세 번째인가요? 한국에서의 삶, 또 중국에서의 삶, 세 번째 삶은 일본의 선교사로 가시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셔요. 여러분, 이거를 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뭐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게 아니라요, 서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들 있잖아요. 무심결에 약속했던 것들. 제가 왜 목사가 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허리가 아파서 학교를 1년을 휴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휴학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혼자 휴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학교를 갈 때 저는 치료를 받으러 좌석버스를 타고 1시간 이렇게 다녔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9시가 되면 그 당시에 다녔던 교회에 갔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는 교회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허리를 좀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든 언제든 수련회 때 그냥 옆에 애들이 손드니까 같이 손들었던, 어쨌든 간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는 양심이 우리를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라면 사역한 거 여러분한테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이 앞에 지나다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네, 하나님께서 라면 사역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라면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청소년 사역이 그렇잖아요. 계속 퍼주고 퍼줘야 되는 거예요. 라면도 끓여줘야 되지. 또 얘네들은 또 얼마나 또 양심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는지, 목사님 오늘 와플 좀 준비해 주세요. 연락을 하기도 하고, 목사님 오늘은 음료수가 없어요? 또 뭐 아이스티 한 잔 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고, 기쁨으로 하죠. 기쁨으로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다 퍼줘야 되는 이런 사역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마음은 이 사역을 하라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네 주님, 결단을 탁 하고 아내랑 기도하고, 이제 믿음이 많지 않아서 그때는 저 라면 진열대를 1개만 샀어요. 1개만 샀는데 저희가 산 거는 진열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라면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요, 사역 시작하기 전부터 라면이 몇 박스가 저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었죠. 우리가 라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만든 사진들을 해가지고, 얘들아 라면 먹자, 이거 쇼츠에 있어요. 얘들아 라면 먹자 이런 쇼츠가 있어요. 그 쇼츠를 올려놨더니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라면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이렇게 라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라면을 구매한 거는 애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몇 가지 라면 빼고는요, 구매한 게 별로 없어요. 음료수도 마찬가지고, 간식을 계속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라면을 매달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라면이 없어서 사역을 못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마음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실행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요.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은혜로 여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재미가 없으면요 믿음 생활이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경험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 생활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에 돌파하게 하실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망했다, 또 끝났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끝나냐, 이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19절 또 22절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양심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양심의 무감각을 처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양심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들었음에도 듣지 않은 것처럼, 아이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막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데 너 봉사 좀 해. 근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감각함, 또 외면함, 무시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이 처리돼야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막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양심을 처리할 때 어디까지 처리해야 되는가, 또 죄와 마찬가지로 또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때까지, 또 생명의 느낌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심을 처리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양심을 처리하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한 성도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철저히 다 처리하고 내가 기꺼이 복종하고 나의 체면도 다 버리고 내가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때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듣고 아시지만 또 누가 알까요?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정확하게 알아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된 성도가 이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와서 그 성도 가운데 계속 어떤 거짓 그런 느낌을 계속 그 성도들에게 주면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 성도는 영적인 손실을 크게 입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처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죄를 처리하라의 기준이 뭐였어요? 의였어요. 의.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모든 불의한 것들이 죄다. 또 모든 불법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세상을 처리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야 되죠. 생필품들, 또 필요한 세상을 처리하라 그랬더니 막 집 다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막 옷도 다 팔고 막 거적대기 입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처리하라는 건 뭐예요? 어떤 필요 이상의 어떤 나의 소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처리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한 성도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하는데 옷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벗어서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놔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아무데나 이렇게 막 던져놔요. 3번 4번 주의하세요. 이렇게 던져놓으면 기본적으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치워야 되는데 이 불편한 마음이 알았어, 넌 잘하고 있어, 그래. 의로 충만한 우리, 치워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때? 그것을
어떤 불편한 그 양심의 느낌을 따라서 그걸 잘 개서다 놓든지 아니면 세탁기에 그거를 넣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양심의 처리에 몇 가지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한 느낌이 있고 또 세상에 대한 느낌이 있고, 죄도 세상도 아니지만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다. 아까 예로 들었던 그런 거죠. 뭐 부주의하게 이렇게 해놓거나 질서가 없거나 이렇게 막 산만하거나 이러면 어떤 마음 가운데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질서를 잘 안 지킨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처리하면 돼요. 근데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짓 불편한 느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 성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성도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불편해. 바닥에 앉아 있어야만 편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바닥에 앉는 것들이 불편하죠. 의자에 앉는 것이 좀 편하죠.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불편해. 근데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니면 마음이 편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이제 제 어렸을 때는요, 저의 어떤 이상한 버릇 중에 하나는 되게 오래 갔어요. 한 5년, 10년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땅에 있는 선을 밟으면 안 돼. 그런 분들 있죠? 지금도 있죠? 박주아? 야, 미안하다. 이상한 걸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밟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넘어다니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바퀴 축이 있는데 그 축의 그 연장선을 넘어가야 돼. 항상. 얼마나 피곤해. 자동차가 이렇게도 서 있고 이렇게도 서 있는데 이걸 다 계산해서 그 선들을 안 밟고 넘어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걸 처리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영적인 불편함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제가 한동안 이게 어머님이 해주신 이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는데, 이 십자가 목걸이가 여기 안 붙어 있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영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사실 별거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가 그게 우리 십자가지. 여기 뭐 달고 걸고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막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이 그런 게 많이 있죠. 어떤 루틴 아니면 징크스 이런 말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막 불편하고, 항상 갈 때는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막 길을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막 강박관념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봐요. 뭐 자기는 뭐 루틴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봤을 때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처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불편한 느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가, 또 그것이 나의 의와 상관된 것인가, 또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어떤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처리하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처리한다라는 것은 양심의 무감각함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죄와 세상과 양심에 대해서 처리하면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막힘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이 있죠. 죄에 대해서 약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대해서 약할 수도 있어요. 또 양심의 느낌에 대해서 약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말씀 가운데 비추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들을 잘 발견하고 그것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어떤 이렇게 장애물 없이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양심을 처리하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그것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거나
아니면 들어도 외면하거나 무시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무감각함 우리 가운데 온전히 처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